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성도들이면은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도들 중에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 말에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개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 1년이면 365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만큼 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평한 시간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평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큰 대어를 낚아 올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신나게 느껴지는 그 시간, 뭔가 의미가 있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벌내는 얘기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낚아 올리다, 건져 올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에서 뭔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면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지만은 건져 올리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요, 다 카이로스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를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 빠르지요.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다 함께 가면 서울서 부산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야?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70, 80,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들을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둘이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한 청년은 군대 가고 2년 동안 썩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가면은요, 그 청년은 군대 가서 어떻게 갖고 와요? 썩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썩어 갖고 와요. 근데 다른 한 청년은요, 나는 기왕 사나이니까 해병대를 갈 거야. 체력 훈련을 하고 해병대 시험을 보고 해병대를 갔습니다. 다른 군인들보다 더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해병대를 가서 체력 훈련도 하고 인격 훈련도 하고 나라를 지키는 보람도 얻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은요, 똑같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해병대 더 많이 고생을 했지만 썩어가지고 온 게 아니지요. 체력 훈련을 해갖고 왔습니다. 인격 훈련을 해갖고 왔습니다.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가장 알뜰하게 사용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로 당신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알뜰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엑사고라조라고 그래요. 엑사고라조. 이게 건져 올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하려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다른 사람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탐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유대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있고 그에게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실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미리 좀 주세요. 아니, 뭐 하려고? 제가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겨가지고 오겠습니다. 얘야,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냥 좀 더 있다가 내가 너 물려주면 그때 받아갖고 그냥 여기서 조용하게 살지?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큰 돈을 벌어갖고 와야겠어요.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유산을 미리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미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은 셈 치고 아버지 재산이나 물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여막심한 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먼 나라를 갔습니다.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냥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이러면서 다 날려먹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머슴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품꾼들도 따뜻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 이제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날부터 밤새 불을 켜놓고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누군가 기운이 쭉 빠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어기적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감싸 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구나. 입을 맞추고 쓰다듬어주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아들을 반겨 맞아줍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새 옷을 입히게 하고 신발을 신기게 하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리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그랬던 큰아들이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멀리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왜 풍악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먼 곳에 떠났다가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도 잡았대요. 어서 갑시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안 가! 씨!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큰아들의 생각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죽어라 일을 하고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얘야,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저 멀리 가갖고 창기들과 다 말아먹은 그 왼수 같은 놈을 반겨 맞아주고 나한테는 눈길도 한번 안 주십니까?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큰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비록 왼수처럼 하고 떠나갔던 작은 아들이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에 안아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죄 위치에 올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고 즐기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비난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씩 하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주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킬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고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를 몰랐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20분을 설교하려면 20시간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은 설교를 조금 길게 해서 한 40분 정도 하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합니까? 잘 아깨나 먹으나 앉으나 서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전해야 되나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요.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불법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불법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불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큰아들은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또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요, 그 감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저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대로, 감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을 온전하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바로 감사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그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예? 다음 주에 자리가 좀 많이 바뀔래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그 사람 옆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마치 쓰레기 더미 옆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꼬여들어요? 파리가 꼬여들어요. 벌레가 꼬여드는 거예요. 그죠?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꼬여드냐면은 재앙이 꼬여든다는 거예요. 재앙. 불평을 하면 불평을 하는 즉시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플까봐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가시와 같이 둥글고 희고 볶아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그러는 그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신기하다 하고 먹었는데 며칠 먹더니만은 입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건져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고기를 삶아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아이고 기력이 쇠해지네.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만 일삼을 거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니까 메추라기 떼가 쫙 날라오는 거예요. 사람들 무릎 정도 높이로다가 메추라기 떼가 까맣게 몰려오니까 그거 뭐예요? 다 고기예요. 고기. 사람마다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새장에다 집어넣고 잡아먹습니다. 먹는데 이 먹을 때 고기 먹고 나니까 이빨 새에 고기가 끼잖아요. 이 이빨 새에 고기가 낀 것을 파내기도 전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기였어요. 고기를 원했는데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원했어요? 불평하면서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는 주셨지만 그러나 재앙과 더불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일리 못 가. 그러니까 다시 해안길로 돌아서 삥 돌아서 좀 먼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돌짝밭이고 길이 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뱀이 사람을 물으면 그 물린 사람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온전히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면 여러분 불평하면은 재앙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감사하면은요.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훨씬 더 넘치는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문을 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꽃과 같아요. 감사 많이 하면 향기롭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느끼는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인하여 더 풍족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가난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 여러분에게 어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하루 24시간 바늘이 초겁초겁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진 않았습니까? 감사를 할 때에 여러분 그 감사하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학 야구 선수 출신인 두 청년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바로 가지 않고 영국을 거쳐서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요. 비행기가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항의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바로 내리지 못하고 그 공항 위를 2시간 동안을 선회를 합니다. 빙빙 도는 거예요. 밑에가 보일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애달겠습니까? 지금 비행기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다 돼가는데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갈아탈 수 있나? 아니나 다를까 2시간 뒤에 내렸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는 벌써 떠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약되었던 그 비행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뭐 돈 벌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을 실현시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9시간 뒤에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키가 커가지고 그냥 보통 자리에 앉으면은 다리가 끼어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 텐데 다행스럽게도 조종석 바로 뒤에 있는 그러니까 기내에서 맨 앞자리 거기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앉지 않고 편한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얼마만큼 갔을까요? 비행기가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기내에 있는 승객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여기는 다 죽었구나.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구나. 다 머리를 박고 그리고는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나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으로라도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종석 바로 뒤에 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종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 일일까 하고 겨우겨우 가가지고 조종석 문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키가 이만큼 장대같이 큰 사람이,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격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격투를. 그러니까 비행기가 조종이 안 돼서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가는 이 청년들은 가진 게 뭐예요? 키가 큰 야구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조종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단박에 제압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조종사들은 다시 조종간대를 잡고 비행기를 살려냅니다. 추락일보 직전에 비행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선교사가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내리려고 할 때에 안개가 없어서 제 시간에 내렸다면, 그리고 앞서간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비행기에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냥 뒷자리에 아무데나 앉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맨 앞자리에 거기에 앉아서 이 조종실을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행기를 구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들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 어디에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자기의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소중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가장 가치 있게 건져 올려지는 엑사고라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우리가 찬송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다 다르지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단어들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냈다. 길을 내야 돼요.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에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이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중국에서부터 저 유럽까지 옛날부터 난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을 가지고 저 유럽에까지 가던 그 길이에요. 장사를 하면서. 좋은 그런 문명들, 발달된 문화들을 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잘 이렇게 자라났던 그게 실크로드거든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 뚫어 놓으면 그 나라가 부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딱 뚫을 때에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차가 얼마가 있다고 그 큰 길을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내야 됩니까? 하지 맙시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뚫어 놓고 나니까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서울과 부산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서울과 광주가 또 목포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잘 뚫려 있으면 거기는 발달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잘 내놓으면, 아멘? 하나님 나라 보화 창고에 있는 놀라운 신기한 보화들이 다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잘 뚫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시선이다. 따라해보세요. 찬양은 시선이다. 시선이 뭐예요? 바라봄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송가, 내 눈은 찬송가를 바라보고 있고 입술은 찬송을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찬송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눈길이 뭐예요? 눈에 난 길이에요? 그게 아니라 눈과 눈이 마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하고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으면 어때요? 괜히 찝찝하죠? 목사님이 눈 한 번 안 주면 어때요? 서운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할 때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모든 분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맞추려고 이렇게 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우리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길이 통해야,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서로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가 아주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저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들이 개미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진을 쳐놓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거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내가 저들을 다 물리쳐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음이 좋은 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뭘 했냐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군사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각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어떻게 물리쳐 주셨냐면요,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마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마온 사람, 아마 이 에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암몬하고 모압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마온 사람들을 둘이 공격을 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온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 모압이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싸워갖고 서로가 다 전멸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봤어요. 대적들이 다 죽어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호사밧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은 사람들에서 몸에서 뭐 갑옷도 벗겨내고 칼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뭐가 이런 거 다 챙기고 전리품들을 챙기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장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엑사코라조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지혜로움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저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엑사코라조 할 수 있는, 건져 올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